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주제를 띄워주시면요,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한번 더 시작. 인생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 우리 먼저 좀 나눔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내 나눔 주제는요, 이겁니다. 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만큼만 함께 좀 건강하게 조금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요, 시련을 만나면 보통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시련을 단순한 하나의 고통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시련은요, 여러분, 훈련이고 연단이고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시련 자체가 즐겁거나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무렇지 않다, 야 그거 별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참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죠?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굳건함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에도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나도 안다.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히려 크게 뭐래요? 기뻐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시련 때문에, 그 시련으로 인해서 다듬어진 너희들의 그 참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지만 믿음은요, 말로만 고백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나의 평안할 때, 내가 상황이 좋을 때, 아무렇지 않을 때는요, 누구나 믿음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했는지, 내가 평소에 의지했던 나의 의지 대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욥을 보면은요,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그 친구들은요, 오히려 욥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던 욥의 상황 속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자신의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항복판에서 욥은 끝까지 무엇을 붙잡았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드 청년부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요 계속해서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요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바뀌어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바뀌어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냐? 바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는요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고, 내 경험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는 것 같고, 내 인맥으로도 충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시련이 찾아오면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련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만 붙잡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래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고난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고난 전에는 내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이 다윗도요 여러분, 고난 전에는 자기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지나면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의지했냐? 전략회의를 한 게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졌는지 남 탓을 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는 뭘 했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패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시련은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시련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가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계산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남 탓을 하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시련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순종과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단계 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흔들리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다가온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너의 아들을 잡아 뭐라고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분명해졌고 하나님은 결국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가 아니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도 어마어마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존이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기근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요, 여러분, 요셉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아까 말한 여호수아도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겪었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어나라. 내 앞에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일 주님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누군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셨다. 그 물건들을 버리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위드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를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련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비로소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 함께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련이 올 때 원망보다 먼저 질문하기.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나만 왜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제 안에 어떤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원망은 마음을 더 닫게 만들지만 믿음의 질문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하기.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통해서, 나의 방법을 통해서, 나의 계산부터 붙들기보다는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련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 속에서도 순종할 한 가지 찾기.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왔다고 해서요,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작은 순종 하나를 하나님께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 속에서의 작은 순종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드시 굳세게 만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위드유 청년부 여러분, 시련이 찾아왔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순종과 인내의 사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준비된 나를, 우리를 뭘로 사용하세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다면요,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련 속에서 원망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순종과 인내와 굳건함을 세워주세요. 제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하나님이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한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으셨고, 나를 그냥 방관만 하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결국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에 대한 실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자살을 시도했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내가 겪은 나의 시련도
많은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간증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진 않는 그런 힘든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제가 아까 잠깐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참 결혼식 이틀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후로 문득문득 떠오르는 아빠 생각 때문에 내가 인생에, 나의 삶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제가 이 부산 영락교회를 와서 청년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는데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만약에 아빠를 잃지 않았으면 이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없는 상황을 참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청년들도 많이 있고, 정말 수많은 상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도 않은 제가 거기다 대고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예요, 이딴 개소리 하면요, 여러분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암 환자한테 가가지고 감기 환자가 가서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아파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따구 소리 하면요, 여러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안 진단 받고 마음이 내려앉은 그 사람에게 이제 죽음을 한 달 맞이하고 있는 암 말기 환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겪지 못하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픔을 겪지 않고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세워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너 이런 말 전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메신저로 세우기 위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겪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내가 겪었던 아픔과 나의 겪었던 시련과 나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 입에서 드디어 나온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아픔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그 시련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그 시련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제 의지할 대상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 대상 이제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련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고 온갖 고통과 온갖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로가요, 다른 사람이 하는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로가, 예수님의 그 피의 위로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부터 전할 거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실수와 나의 상처와 나의 시련을 통해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시련을 통해, 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시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 오늘 시련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하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아픔을 통해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나도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여 한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 주님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았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주님 상처와 아픔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이길 수 없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통해,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을 통해 주님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이제 견디기 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나의 아픔의 눈물을 감사함의 눈물로 바꾸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 수많은 사람을 축복해서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가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